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5페이지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 한 절만 우리 함께 목소리를 맞추어서 말씀 읽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흥의 불씨를 살리는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한 몇 주 정도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2주일 전에 부활의 사건을 예배하며 노래했던 부활신앙의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여일을 이 땅에 머무시면서 제자들과 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만나고 함께 지내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어떤 일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 제자들 속에 일어났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자세하게 세밀한 내용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충분히 예수님이 40여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무엇에 집중하셨을까를 우리는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이 집중했던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였을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처음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관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되찾아오기 위한 그 일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깨지기 쉬웠던 질그릇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회복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예수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합니다. 가장 가난하고 천대받고 그러한 환경 속에 살았던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의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시고 다가오셨고 손을 붙잡으셨던 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사람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마중 나온 천사장 가브리엘이 예수님을 만나서 여쭙습니다. 예수님, 아무래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너무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이 지구는 넓은데 팔레스타인 이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그 근방에서만 사역을 하시던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다 했다라는 것이 좀 미흡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야, 다 이루었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브리엘이 깜짝 놀라서 정말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그대로를 다 이루신 겁니까? 재차 확인을 하는 거예요. 걱정스러우니까. 천사장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걱정스러운 가브리엘은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하소연하다시피 부탁을 합니다. 천사들을 좀 열방으로 보내서, 만방으로 보내서 복음을 좀 전하라고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거 소용없다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장이 생각할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신통치가 않거든요. 다 버리고 도망가고 배반하고 팔아먹고. 근데 이때 예수님은 그 가브리엘 천사장에게 난 자신 있다 그러셔요. 나는 그들을 믿고 있으니 다른 계획은 없다라고 잘라서 말하셨답니다. 이게 이제 전설로 구전으로 내려오는 한 짧은 이야기입니다만은 구속사의 진행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있지만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셔요. 연약하고 문제 있고 변덕스럽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회복의 자녀들을 통해 이 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세 번째 관심은 뭐냐면 온 천하 만민의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일도 죄사함을 위한 일도 영혼 구원이었어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여다봐도 영혼 구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할 때에도 영혼 구원이에요.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모든 민족, 모든 열방, 모든 족속을 향하여서, 모든 언어권을 향하여서 이 십자가를 통해 죄사함 받고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됨의 승리를 노래하는 그러한 천국 백성의 소망을 예수님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었다는 거죠. 이제 이러한 주님의 부활의 행적을 우리가 이렇게 추론해 가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령 받으라 그랬어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와서 모인 곳에 문이 닫혔는데 들어오셔서 야 너에게 평강이 있어라, 마음을 좀 놔, 두려워하지 말어, 그렇게 그들의 마음을 진정시킨 이후에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성령 받으라요.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시냐면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부활하셔서 두려움과 불안 속에 떨고 있는 공포에 질려서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이 하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아라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에게 성령이 임할지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과 주님의 소망이 성취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노력도, 우리의 열정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많은 능력도 다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가장 우선적인 게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죠.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너희가 살아갈 때에 내 나라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명령이죠. 거짓을 말하고 도망했던 제자들입니다. 고문이 두렵고 목숨이 위태로워서 36개 주랑랑을 쳤던 제자들이에요. 하지만 성령 받은 제자들은 바뀌었습니다. 변화됐습니다.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가슴을 알았고요. 예수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었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던 천국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어요. 영혼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깨달은 거죠. 성령의 불을 받고 나서야 제자들은, 그리고 그 제자의 제자들은,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여인들은, 십자가를 고백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목숨을 아끼지 않았어요. 수많은 핍박 속에서도 성령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했고 영혼 구원을 향하여서 사랑했던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땅 끝까지 달려갔다라는 겁니다. 성령 받으니까 부흥이 일어났고, 성령 받으니까 능력이 나타났고, 성령 받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이야기에 마음을 좀 열고 경청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들으면서 생각을 좀 해보세요.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학살했던
독일의 제2차 대전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독일 사람들 전부가 이 일에 동참했다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든다면 히틀러의 나치 정권에 의해서 자행됐던 이 역사적인 참혹한 사건, 그래서 1945년 4월 8일 부활절이 지난 바로 그 부활절 후 첫째 주에 보네퍼라는 이 목사님은 나치 수용소에서 처형됩니다. 유명한 신학자예요. 복음주의 목사입니다. 39살의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합니다. 교수용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그는 국가가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기에 놓인 지금 국민들과 함께 있어야 된다는 말을 남기고는 반 히틀러 운동에 참여해서 히틀러를 맹비난했던 사람이에요. 일본이 한반도를 소나기에 놓고 포악한 만행을 저질렀을 때에 전체 일본 사람들이 다 그랬다는 얘기로 그렇게 우리가 못을 박을 수는 없습니다. 한반도의 조선인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실질적으로 있었던 사건 하나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의 의도를 잘 파악했으면 좋겠어요. 600만 명이 학살당합니다. 말이 쉬워서 600만 명이지 600만 명을 죽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왜 사람을 죽여야 되느냐라는 당위성입니다. 양심이에요. 사람 속에 흔들리는 마음의 생각입니다. 양심입니다.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대해서 사람은 누구나 다 양심의 가책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이 학살이라는 계획이 진행이 웬만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도의 심리적인 전술을 사용하는데 그게 뭐냐면 수용소에다가 화장실을 짓지 않는 거예요. 수만 명이 수용되어 있는 수용소에 화장실은 딱 하나.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만 명이 수용되어 있는 수용소에 화장실 하나밖에 짓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에 가는 시간도 하루에 몇 번으로 제한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하루의 일과가 끝난 후에 숙소에 갇히게 되면 가장 먼저 배변의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결국 수용소 안은 배설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마치 돼지우리처럼 배설물로 가득 차서 자신들을 더럽힐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놓이게 돼요. 이 같은 일을 통해서 노린 것은 인간의 자존심과 자존감을 묵살하는 겁니다. 배설물에 더럽혀진 사람은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의 자긍심과 자존심이 상실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이 사라져버리고 자긍심이 사라져버린 인간은 결국 개나 돼지나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심리적인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사람을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가스실에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수용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 수용소 안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의 일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 사건의 진실을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생존의 원칙이 수용소 안에서 발견됐다라는 거죠. 그건 뭐냐면 그 생존의 방법이 뭐냐면 누구를 막론하고 세수를 하여야만 하는 원칙이었다는 거예요. 세수를 거르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 매일 세수하죠. 아침 저녁으로 뭐 시간 나면 땀 흘리면 또 세수하고 뭐 귀찮으면 또 세수 안 하고 밤에 침 맞으면 또 세수 안 하고 침 맞으면 저기 감염될까 봐 목사님이 씻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자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세수를 거르는 사람은 그 누구도 생존할 수 없었다라는 그러한 수용소 안에서의 생존 원칙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반컵의 물로 세수를 합니다. 이것이 생존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연구를 해봤어요.
영주 결과, 그것은 인간의 자존심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인간의 자존심. 여기 앉아있는 우리 남자분들, 사나이의 자존심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또 우리 여성도님들은 내 여자의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안 된다고 붙잡고 고집할지 모르겠지만, 이 수용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수용소의 사람들은 자기들을 향하여 총을 들고 서 있는 독일군들 앞에서 그들을 향하여 반컵의 물을 들고 이를 닦습니다. 얼굴을 닦습니다. 온몸을 닦습니다. 반컵의 물로 어떻게 몸을 닦아요? 그냥 찍는 거죠. 흉내만 내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자신들에게 인간의 존엄성을 박탈하려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 우리는 인간이다. 나는 인간이다. 나는 짐승이 아니다. 라고 외치는 고함이었어요. 그 자존심이 생명의 힘이 된 거죠. 때문에 반컵의 물로 세수한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기적은 씻기를 포기한 사람, 다시 말해서 인간의 자존심을 포기한 사람들에게는 그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오늘 21세기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적용을 한번 시켜보죠.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는 어떤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들을 수용소에 가두고 화장실도 지어주지 않는, 인간의 인격을 무시하며 개나 소, 돼지 취급하는 상황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랬다면 큰일 나죠. 하지만 우리는 죄로 더럽혀져 있고 죄를 더 뒤집어 쓰고 살아가고, 우리의 삶 속에서 더러움과 불의함으로 우리들의 영성은 파괴되고, 그것을 노리고 있는 검은 그림자는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고 그런 시간 앞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을 개, 돼지처럼 타락하게 하여서 지옥으로 가득 채우려고 끌고 가려는 그 의도 앞에 우리는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진행 과정을 부활의 주님은 아셨다는 거죠. 주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로 그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것도 부족해서 부활의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의 능력을 통해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의 승리가 바로 너희들 속에 있지 않느냐라고, 그것을 너희가 전하는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이 입을 열어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성령 받으라예요. 성령 받아야 이 일을 깨닫고, 성령 받아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자존심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씨를 물려받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 그 강력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결국 어둠의 세력에 끌고 가는 이 땅에서 이 어둠의 세력이 주관하고 있는 이 수용소라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결국 망하고 죽게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됨의 자존심이 살아나요.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 구원 땅끝 선기에 불이 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뭐라 그래도 나 하나님 자녀야. 네가 아무리 나를 유혹해도 나는 천국 백성이야. 이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내가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에서 눈을 뜰 거야.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자존심이에요. 이게 하나님 자녀에 대한 자존심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쓸데없는 자존심, 그건 버려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자존심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자녀 된 자존심, 하나님 백성 된 그 자긍심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우리들에게 택하신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성령 받아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 받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씨가 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고 다윗이 나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 선십이라 그러죠. 다윗은 왕권을 상징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킹십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능력입니다. 그것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씨를 물려줘야 되고 DNA를 물려줘야 되고 왕권을 가진 다윗 왕처럼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능을 우리가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하여 왕의 능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저희를 향하여 소문을 내시며 가라사대 성령 받으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그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나의 가슴 속에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가? 나는 천국 갈 수 있는가? 나는 성령 받았는가? 이런 질문 앞에 스스로 서서 분명한 답을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요, 하나님,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나는 성령 받았습니다. 나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냐면 왕의 자녀다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왕의 자녀다움으로, 만왕의 왕 대신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신앙의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하며 깨닫고 살아갑니까? 성령의 임재가 있는지, 부흥의 불길은 계속 타고 있는지, 교회가 주님의 뜻을 받들고 성령의 충만해서 확장되고 있는지. 분명한 건 이러한 일들이 지구촌 어느 구석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루고 계셔요.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모슬렘 땅 어느 한 구석에도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안 들어가도 그만큼 하나님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면 하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시야와 우리의 환경 속에서 작은 것밖에 볼 수 없어요. 물론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되고 지구촌 소식이 금방금방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은 좁습니다. 세계라는 큰 덩어리를 놓고 봤을 때 우리는 너무, 우리의 삶의 환경은 참 좁아요. 그리고 그 많은 일들을,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모든 일들을 우리는 다 감당하기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작은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과연 성령의 임재를 느끼며 그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느냐라는 것에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고 듣고 아는 한도에서 성령 받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만이 부흥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야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죠. 과거의 신앙을 제가 더듬어 보려고 합니다.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102명의 사람들이, 청교도들이 지금의 보스턴 프리머스 항에 도착합니다. 그렇게 신대륙인 이 땅에 청교도 신앙에 불이 붙었죠. 그런데 여러분, 뜨거웠던 청교도 신앙은 세대를 거치면서 상업과 경제적인 부흥, 그리고 부의 팽창으로 인해서 서서히 냉각됩니다. 식어져요, 신앙이.
계몽주의 영향으로 지적인 종교가 미국 내에 들어오고 합리주의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성경의 권위에 대한 신앙이 파괴되고 대다수의 국민들로 하여금 종교에 무관심하게 만들고 오히려 어떤 사람은 교회를 향해 적대시하는 부류까지 나타납니다. 신앙의 자존심을 가져라? 그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물려받은 유산이고 DNA인데 이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풍요와 물질의 풍요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 속에서 결국 이런 것들이 파괴된다는 거죠. 그래서 청교도 2대, 3대 청교도들이 거치면서 그들의 부모들이 가졌던 뜨거운 신앙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변질됩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외치며 신들에게 두려운 청교도들은 100년의 역사가 지나면서 교회는 혼탁해져 버리고요. 순수성이 사라져 버리고 그리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이러한 시대에 이 어둠의 시간 앞에 미국의 1차, 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부흥의 불이 꺼지고 겨우 불씨만 남았을 때에 불쏘시개가 되어서 부흥의 불을 지피는 운동이 일어난다는 거죠. 미국의 제1차 대각성 운동은 이 동북부 뉴잉글랜드에서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와 동시에 중부의 뉴저지에서 부흥이 일어나고요. 남부에서도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부흥 운동에 우리가 화란 개혁교회의 데오돌 플레링하이젤이라는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중부의 뉴저지에서 일어나는 부흥 운동에 엄청나게 불을 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목해야 될 게 저는 여기다 좀 주목을 하고 싶어요. 조나단 에드워드입니다. 뉴잉글랜드 지역에 부흥 운동을 일으켜요. 왜 우리가 이 부분에 집중해야 되냐면 우리 지역에서 일어났던 곳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한 3, 40분만 가면 노스필드가 있잖아요. 그리고 노스햄튼이 있고 그곳에서 올라가면 무디가 있고 조금 중간쯤에는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장소가 있습니다. 1733년에 12월 말에 놀랄 만큼 역사하기 시작한 성령이라는 그런 제목의 설교가 이게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 설교 하나로. 당시 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점령당한 자처럼 행동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도시는 그 당시처럼 사랑에 가득 차 있거나 기쁨에 가득 차 있었던 때가 없었다. 그토록 비탄에 잠긴 적도 없었다. 그렇게 기록이 남아 있어요. 얼마나 그 설교가 강력했으면.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설교가 뭐냐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설교예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설교는 대각성 운동의 선구조적인 역할을 했던 설교가 바로 이 설교입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 손에 있는 죄인들. 이 설교를 들으면서 청교도들의 신앙이 깨어나는 거예요. 청교도들의 후예들이 눈물 흘리며 회개하는 거예요. 미국 교회가 새로운 부흥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겁니다. 1741년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이라는 설교를 시편 73편의 말씀을 가지고 합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18절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에드워드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불의한 사람들, 불경건한 사람들, 죄인들은 해일바람에 쌓여 던져진 왕겨처럼 날아간다는 거죠. 활활 타는 불 앞에 지푸라기 더미처럼 금방 타서 없어질 모습이라는 거죠. 기어가는 벌레가 발에 한번 밟히면 부서지는 것처럼 멸망당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다라고 그렇게 질타합니다. 당시 그 사회를 향해서 그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죄인들이여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가공할 위험에 처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거대한 진노의 용광로, 진노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저 깊디 깊은 지옥 구덩이 위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라고.
하나님이 이미 지옥에 떨어진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향해서도 몹시 진노해 계십니다. 여러분은 신락 같은 줄 하나를 간신히 붙잡고 있는데 그 앞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꽃이 언제라도 시로라기를 삼킬 것 같은 기세로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중재자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 그 죄인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이유가 뭡니까? 아직도 이 죄인을 붙들고 놓지 못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무엇이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손을 놓으면 당장에 활활 타오르는 지옥불에 떨어질 그 존재들을 지금도 놓지 못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긍휼의 문을 활짝 열고 서서 큰 목소리로 불쌍한 죄인들을 부르시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시대나 1700년대 시대나 지금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행진해 들어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음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 가운데 홀로 남아있다면 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렇게 묻고 있어요.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멸망 가운데서 초췌한 모습으로 찬양하며 기뻐하는 광경을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태평할 수 있습니까? 인류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저주와 심판으로 나타난 것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난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감사하고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영혼들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야 될지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주인이라는 이 1741년의 이 설교 하나가 노스햄튼을 완전히 뒤집어 놨어요. 그리고 이 동부를 뒤집었고요. 미국을 완전히 발칵 뒤집었어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아야 됩니다. 이미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들은 붙들려 있어요. 그리고 지옥의 불은 더 활활 타올라 마지막 시대에 모든 사람들, 모든 영혼들을 삼켜버리려고 더 타고 있어요. 그 손만 놓으면 우리는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는 그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령 받으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천국을 향해서 영혼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성령 받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오늘 우리의 귓전에 들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내게 성령을 부어주소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소서. 성령 받고 살아야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고백하며 성령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초청하며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죠. 내게 성령을 부어달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뭐냐면 성령 받으라입니다. 너희가 성령 받지 않고는 나의 일을 감당할 수 없고 지옥불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예수로 고백하고 십자가의 구주를 고백할 수 있는 길은 성령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가슴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심장을 두들겨 주셔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